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얻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친구된 우리가 감히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십니다. 먼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구원을 성경에서 상당히 폭넓게 사용합니다.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고 죽을 가운데서 살림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나음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이 무엇이냐? 때로는 좁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거듭난 이후에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이죠. 성화를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문맥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셨던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이루라,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셔서 아시지만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종이 하나됨을,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라 복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못할 일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참 좋은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자기가 무시되는 줄 알고 또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은 내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굴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긍심이 강한 사람, 셀프에스팀이 강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교통 신호에는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막 가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빨간불에 막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0초 일찍 가려고 그랬다가 30년 일찍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교통신호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겨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종의 미덕, 법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이고 그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항상 복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도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먼저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형벌받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도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함부로 익숙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을 이룸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과 평안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사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경륜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고 사회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심지어 나조차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요나단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데 그를 자기 상에다가 불러서 왕자의 예우로 삼아서 같이 먹게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패망한 왕족의 자손으로서 보잘것없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귀하게 대접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써버린 탕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자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볼 때 비참합니다. 처절합니다.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족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꼭 이루어질 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 할 일을 권면합니다. 사도로서 그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면 아니 됩니다. 원망,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망해서 투덜대고 나오는 말이 원망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시한 일로, 지금 잠깐의 어려운 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 하나씩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작은 사건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난 원망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알았다고 하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나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비도 없어야 됩니다. 시비, 옳고 그른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시비를 가르면, 선악을 분별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다 보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다 잘했다고 합니까? 박수치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다 불만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비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면 시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억울해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십자가를 진다. 시비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대신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 구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모두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모세가 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지름길로, 빠른 길로, 편안한 길로 쉽게 가지 않아요. 이리 들고 저리 들고 합니다. 그걸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뱀에 물려 죽습니다. 땅이 꺼져서 그 가운데 죽기도 합니다.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실패하고 원망했고 불신앙에 빠졌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 역시 교회 내부의 이 갈등,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불평과 싸움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교회 공동체에 평화가 다가오며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빛들로 나타냄으로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남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어그러진다,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 원어에서 보면 여기 어그러졌다는 말은 갈퀴 같다는 것입니다. 갈퀴.
그래서 이 갈퀴가 낚싯바늘처럼 구부러져 있어서 아무거나 걸고 넘어갑니다. 세상이 바로 갈퀴 같다는 것이에요. 거스른다는 것,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문에 보면 유혹하고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순수하게 받아줍니까? 있는 대로 받아줍니까? 사실 있는 대로 말하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꼬여서 받지 않습니까? 순수한 의도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꼬여야 됩니까? 우리도 거슬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비판받을 것이나 시탄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나 자신을 향해서나 예수님을 향하여서나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러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모든 일에 지탄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하다, 섞이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유에다가 물을 타면 순전하지 않습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다고 하면 그것도 순전하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나 의도가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복잡하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복잡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항상 순결하게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갈 때 자랑이 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내가 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 앞에 섰을 때 복음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살아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밝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시한다, 보여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세상에 밝은 빛으로 드러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즉 복음, 메시지가 있는 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빛들로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빛은 말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헬라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님이 등불을 켜서 들고 걸어갑니다. 자신은 비록 장님이라 등불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이 빛을 보고 오다가 어두운 데서 자기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불을 켜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너는 눈도 없느냐 하고 소리칩니다. 나는 소경이라 앞을 못 보지만 여기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거 보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등불이 안 보이냐고 소리친 겁니다.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등불을 만져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 등불은 꺼진 지가 오래됐다. 네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지만 말씀을 들고 있다고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꺼진 것을 모르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회에 쓰든지 직장에 쓰든지 어디든지 분명히 빛으로 환히 비춰야 합니다.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교인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정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큰 기쁨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만약 교회가 존귀하게 되고 교회가 육성되고 성도들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전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도 전제라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있는데 이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각종 희생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제사로 드리지를 않고 대체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 보조 행위로 드리는 제사 행위를 말합니다. 번제, 고기를 태워드리는 거죠. 고기를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다가 그 절정에 포도주를 거기다 붓습니다. 그럼 포도주와 고기 타는 냄새가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성도들의 신앙의 그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목이 잘려서 그 순교의 피를 붓는 것을 여기 전제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지만 목이 잘려 죽을 것을 보고 그 피 쏟아 붓는 것을 전제를 붓는 것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도 또 한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압니다. 목 잘려 피 흘리는 것이 전제를 붓는 일이라고 하며 그 일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위한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순교를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물에 나의 피 흘림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봉사가 성숙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살고 싶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순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고난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는 여인이 해산하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때는 어머니가 고난을 당하는 일,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결코 생명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갖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역자, 목회자, 선교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느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고 나아갑니다. 마치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바꿔 해줘서 자녀가 잘 자라듯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얻는 기쁨,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역자가 죽을 고생을 하고 사망의 역사가 있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생각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날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구원하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 때 진정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거는 종말론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하면서 남에게도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목베어 당함을 당해 피를 쏟아 붓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에게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참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만 바라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도 기꺼이 하며 하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시온교회가 평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예배위원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찬양팀들, 안내위원들,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전절히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우리 삶이 빛으로 나타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며 특별히 우리 김준자 권사님 항암 치료 받는데 힘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 안에 두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 태국 선교를 향해 가는 준비하는 23명의 선교대원들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그 모든 일정을 준비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드리는 기도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